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8편 47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8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을 보는 동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8편 소제목의 표제어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부분이 아주 18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인생을 여호와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모형과 그림자로 여러분이 이 시편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제가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그냥 나타나는 이 현상계에서 그 삶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띠띠우시고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던 그 삶으로, 말씀으로 이끈 삶으로 나타내고 그려냈던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록된 그 말씀으로서의 삶으로 다윗의 이 시편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으로 되어지는 믿음에 이끌려가는 그 삶과 역사 속에서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죠. 그렇죠? 분명 현상계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믿음은 요만큼도 보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그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도하여진 삶의 기록을 보면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근데 분명히 삶이 있었어요. 이 땅에 삶이 있었고 인생이 있었고 사건과 상황과 어떤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는데 그 인간 측에서 내어놓는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쓰여지는 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타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의 삶으로 성경이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로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실패하고 낙담하고 믿음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상황들을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고 1차적으로 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1차적인 사건들 그리고 그로 바라보는 말씀이 바라보는 그런 일들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중요한 이해의 축이고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언약의 완성으로서의 구원의 삶으로 다윗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냥 다윗이 이 역사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고통과 고난의 삶이 해결되어지고 벗어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단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 상황들이 해결되어지고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누구인가, 나로 살지 않고 나는 누구로 사는가를 아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진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표피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에도 계속 보고 새벽에도 계속 보지만, 이런 전환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계속 보고 있지만 맞습니다. 분명 그 역사 속 인생이 있었어요. 다윗의 원수들이 있었고 대적자들이 있었고 고난과 고통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윗은 1차적으로 자신 안에서 벌어지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원수요 대적자의 모습을 숨기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에 의해서 발각되고,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자신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는 그 시간들과 사건들을 진술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시편인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 내 밖에 주어지는 그 사건과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들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윗이 이런 단어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내 안에 일어나는 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히브리어 원어나 문맥이나 어떤 이 성경 흐름이나 관통하고 있는 그런 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읽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고 정확한 이해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상징이고 너무 어렵다,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성전 파괴 사건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복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와 대적자들, 사울과 반역자들, 압살롬 등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다 죽여주셨구나, 보복해 주셨구나. 그의 인생의 형통함을 위해서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다 이제 제거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그들은 모두 죽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냥 하나님이 내 원수들을, 대적자들을 다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랬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죽을 때마다 울고 애통해하며 오히려 자신이 더 죽었어야 했음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마치 자기가 죽는 그 죽음으로 여기기까지 한다니까요, 다윗은. 그럼 그런 모습이 다 쇼였습니까?
성경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기에서는 이 말했다가 저기에서는 저 말했다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시편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기록했고 역사서에서는 연기, 쇼를 했을까요?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보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첫 번째 의미로 인간적 복수가 맞습니다. 나타나는 이 현상계에서의 인간적 복수가 맞죠. 나타나는 이제 모습으로는 복수라는 단어가 이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의미는 신성한 복수,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복수, 피의 복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성전 파괴를 말씀하시면서 자기 몸을 가리켜서 파괴되어야 할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그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공동체와 민족,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 성전은 율법화된 성전이었고 그게 곧 그들 자신, 율법화된 자신들이었으며 그로 형성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모인 그런 민족,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중심, 자기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서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또 협력하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왜 협력을 했냐면 그게 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더 안전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에녹성을 쌓았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가 그들에게 온 거예요. 다른 민족이, 나라가. 어떤 민족이 왔냐면 진짜 성전, 은혜의 성전, 하나님 나라의 주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원수요 대적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나라와 나를 중심으로 사는 나라.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를 사는 민족이 있고 그 나라를 사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적자들의 나라에는 이스라엘에는 그 안에는 제자들도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보여지는, 그렇죠? 그들도 원수요 대적자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때, 왜 따랐어요? 자신을 위해서 따랐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너희의 무슨 유익과 만족, 육적인 어떤 것을 해결해 주고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그 나라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왔어. 그 율법화된 성전, 그 성전이 되어 내가 파괴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어야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했으니까. 그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러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나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어요. 그런 나라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또 그 방식으로 예수님이 또 당신의 나라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정말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리만큼, 아니 완벽하게 이렇게 당신을,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막 닭살이 돋듯 너무 완벽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니만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의 제자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여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제 복수를 하시잖아요. 신적인 복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어떤 복수냐면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교회에 이제 그 대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교회에 이제 그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 중에 지금 하나님이 그 교회, 그 민족을 지금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 주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를 섬긴다고 했는데 근데 이건 베드로만 그랬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섬기려고 사랑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떠니? 너가 나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맞아? 베드로의 실체를 까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깠냐면 그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도구로 사용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게 인간 측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결국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자신의 추악함을 들키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결국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이제 그러니까 너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제 내가 너를 섬겨줄 거야. 그게 바로 내 사랑이다. 내가 너에 대한 복수야 이게. 그런 너 자신에게서 죽을 때까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지옥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줄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복수였어요. 신적인 복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명히 사전에는 인간적인 복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밖에 이제 기록을 못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어떤 복수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으로밖에 이해를 못하지만 또 그걸 그 단어를 하나님의 단어로 이해를 시켜 주신다니까요. 복수라고 써놓고. 근데 그건 복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리고 그 십자가 자기 부정과 부인의 삶으로 띠띠우셔서 꽁꽁 묶어서 당신이 그 삶의 주인이 되셔서 당신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참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배우게 하셨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내 마음에 뚫고 들어와서.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이 인생과 역사를 살면서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겪게 하세요. 내 밖의 일들이 베드로가 이제 1차적으로 분명 경험했죠. 그렇죠? 예수님과 그 전쟁이었잖아요. 베드로와 그 예수님과의 전쟁. 근데 이제 말씀으로 뚫고 오더니 마음 안에서 이제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과 그 일들을. 십자가가 뭔 줄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게 뭔 줄 알아? 그러면 네 사랑이 끊어지는 거야. 그것을 죽을 때까지 겪게 하신다니까요. 너는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섬겨야 살 수 있는 자란다를 인생을 통해서 내내 자기 사랑을 부인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게 예수님의 복수였어요.
참 복수라고밖에 이제 표현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복수, 피의 복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제 그것이 구약 때부터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그 피, 그리고 제사, 제물로 하나님이 수없이 보여주셨잖아요.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으면서 내 몸의 흔적으로까지 갖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그 일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무엇이며 또 산 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보복이었습니다. 복수. 네가 나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복수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을 했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이런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이죠. 긍휼이고 은혜죠. 그게 그 십자가를 자신의 삶으로 그려내고 나타내는 것. 그러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셨다. 다윗이 이제 메시아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으니까 그 율법으로만 사는 자들이 나는 이렇게 당신의 사랑, 섬김,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군요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사람을 내가 나라는 그 사람, 나라는 존재를 주도하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그 율법,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생명으로 여기며 사는 존재구나가 여호와의 종 아들의 모습이었잖아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백을 하는 거기도 합니다. 자, 4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포악한 자에게서 높이 드셨다. 건지셨다. 결국 하나님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대적하는 원수인 나, 포악한 나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런 말이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로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바울의 이제 서신서를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이 내용이 바울에게서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고백되어지잖아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 몸이 어떤 몸이냐면 고대 시대에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형벌이 주어졌냐면 자신이 살해한 사람과 한 몸으로 꽁꽁 묶어서 살해당한 사람이 썩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며 자신 또한 그 썩음에 동참되어 죽어가는 그 형벌을 받았어요.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그 사망의 몸,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그 원수요 대적자인 자신과 한 몸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성경이 내 안에 두 사람이 산다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분명 그 원수와 대적자를 이제 죽여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을 고스란히 이제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런데 자신 또한 그 죽음에 동참되어 그 죽음을 경험해야 한단 말이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제 제가 이제 자막으로 못 띄워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지금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못 박혔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안에서 누구와 누구가 싸웠던 거예요?
예수와 바울이 싸운 거죠. 함께 못 박혔으니까. 그러니까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건 함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리고 바울의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의 대적, 그 핍박했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다. 내가 예수를 핍박한 원수요 대적자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한 자였지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산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삶이 이 십자가의 삶이 또 어디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게 돼요? 내 안에서. 그 예수로 사는 나와 나로 사는 나가 함께 존재하는 그 십자가가 실제화되어 사는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누가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실제화된 십자가의 삶이 누가 이기는 방향과 어떻게 나타나고 그려지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이기는, 예수로 살아나는 그 삶으로 이제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의 이김이 무엇인지를 나타나는 삶이 인생 속에서 그려져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그래서 아까 초대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과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마치 다르게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래요. 내가 이기는 것처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공고한 몸, 이 사망의 몸 누가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로 찬송하리로다.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셔야만 하는지, 끝까지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모습으로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나로 인식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육신으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가 내가 되어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를 처절하게 아주 뼛속까지 감추어져 있는 나의 그 죄성을 드러내면서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기셔야 하는가? 이기셨는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이해하고 해석을 잘 하셔도 이 말씀이 내 삶,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 삶에 실제화되어 일어나는 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 십자가가 되지 못한다면 그냥 이것은 관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49절에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여기서 이제 중에서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안에서입니다. 이방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방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이방 나라 민족, 당신을 대적했던 바로 그 나라 민족이었는데 거기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이지, 다윗이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겼고 점령해서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승리함으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제 50절에 그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준다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스스로의 능력입니까?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계획 안에서 언약으로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남을 하나님이 살려내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살려내지 않으시면 살아날 수 없는 그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힘과 능력과 권능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조롱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한번 천군 천사 불러서 한번 내려와봐. 하나님이 예수님이 못하셨을까요? 아니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아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종, 아들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나타내고 그려내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려내고 나타내셔야 됐기 때문에 그 신의 속성을 다 내려놓으셨던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세요. 하나님이 살려내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아들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곳까지, 너 죽으라면 죽고 살아나라면 살아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복종하는 아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려내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을, 그렇지만 그 죽음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것이 구원의 현실이었고, 그로 그 예수님의 삶이셨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왕에게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큰 구원을 주셨다.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셨다. 어떻게? 인자를 베푸심으로. 다윗과 그 후손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에게 그 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섬김으로만 살아야 하는 이 인생이 어떻게 경험이 되겠습니까?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계속 끊어지고 잘려나가게 되는, 나는 왜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고 살 수 있는가를 끝없이 폭로당하게 되어 있는 그 인생을 살게 되고, 그 인생이 어떻게 했냐고요? 괴롭습니다.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듭니다. 하물며 나는 내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나를 사랑하는 도구로 끌어당겨서 나를 위해 사용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경험을 해야 하는 존재란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건강일 수도 있고 내 생명까지도. 여러분, 내 생명도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주어진 인생 속에서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여러분 인생의 십자가의 길, 나라는 존재의 부정과 부인의 띠를 띄우시고 그 길만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말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